샬롬.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오늘은 추모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어떤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마트랑 원래 통해 있어서 마트를 가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이렇게 통하는 주차장으로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아주 큰 교회입니다. 추모 예배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았어요. 참 귀신을 섬기는 짓, 그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다는 것이 역시 귀신의 집이 된 그 교회는 어쩔 수 없구나.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귀신의 집이 된 한국 교회 실상이라고 해서 그 교회입니다. 참 한 가지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방면에서도 역시나 그 하나의 구멍이 새면 이제 그 물에 침식되면서 여러 곳에 구멍이 나듯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수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난파되기 직전인 이 한국 교회의 이 무지함과 이 가증함을 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은 엄연히 귀신 숭배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의식을 한다는 것은 이 점술가들, 주술가들, 귀신 숭배자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사 의식을, 불교하고도 아주 친한데 천주교는 제사 의식을 그대로 하죠. 제사를 반대하지 않고 제사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기리는, 넋을 기리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이 제사만 아닐 뿐이지 솔직히 거기에다가 예배를 끼워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증하죠. 뱀과 같이 가증한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어대가리 여러 가지 반찬을 올려놓고 귀신 밥 먹으라고 하는 짓만 안 할 뿐이지, 거기에다가 이 예배라는 고상한 말을 끼워 넣어서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절대로 기독교인은 추모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 안 되고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불경스러운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신도 하나님께 십계명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엔 다 귀신이죠. 다 귀신입니다. 어떤 귀신도 섬기지 마라 했는데 벌써 그 계명 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에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건, 주님을 기다리건, 그런 타이틀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보는 자기의 어떤 위치도 상관없습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주님 잘 믿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도 기도도 하고, 상관없고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도 보고 마귀도 보고 사람도 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는 하나님도 사탄도 사람들도 지켜봅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지체 중 한 명이 이 제사 문제로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이것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그래서 모든 그 제사 그 그릇들을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적이 된,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된 그런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으면, 와, 하나님은 어느 정도 기뻐하셨을까.
종갓집 맏며느리가 제사를 거부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어마무시한 핍박이 있었죠. 네. 뭐 미친 사람 취급은 당연한 거고요. 그 정도는 그냥 아주 가볍게 넘겨줘야 됩니다. 거의 가정 파괴범으로 몰릴 수 있죠. 그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문화의 이 장벽,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제사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바리새인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심에 이렇게 충돌되는 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지,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한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조금 예민하고 예리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투명하면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 있었으면 아주 피곤한 것이 됩니다. 남들보다 그런 것들이 감각이 한 4-5배가 예민하니까 아주 세상살이는 솔직히 힘들어요. 하지만 영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엇이 저는 하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호주에서 저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난생 처음 한번 여행사라는 곳에, 거긴 여행사밖에 거의 없었어요. 여행사라는 곳에 한번 취직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사회적 업무를 제가 처음 해본 거죠. 맨날 아이들만 이렇게 가르치다가, 음악만 가르치다가, 그런데 잔소리도 많이 받고, 이렇게 그 업무가 저한테 이게 굉장히 안 맞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잔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단순 업무에서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어떤 작은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뭐 호텔에서 컨펌을 안 줬다 그러면은 호텔에 계속 전화해서 컨펌을 받아낸다든가, 뭐 팩스가 뭐가 누락됐다, 그 팩스를 찾기 위해 또 어떻게 한다든가, 이게 항상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잔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를 금방 한 식구로 맞아 주었는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어떤 영적 일상 생활에서 하나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주 작은 티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가차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줄자는 매우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1단계가 해결되지 않은 내가 3, 4단계를 넘본다? 아주 하나님 앞에는 우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스운 것이고, 하나님은 눈동자는 그 해결되지 않은 1단계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같은 어떤 장벽을 주시고 울타리를 주시고 그걸 넘을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 양심의 충돌로 옵니다. 양심에서. 양심에 무딘 사람은 이미 버려진 자 아니면 하나님께 이탈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양심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해도 찔리고, 뭐 길바닥에 뭘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처 주면 또 찔리고, 양심에서 충돌이 오고, 이것들이 반드시 해결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셨죠. 예배를 드릴 거면 먼저 네가 싸운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그 네가 드린 예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걸 해결하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은 이 한 가지 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더린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문제는 당연합니다. 1년에 2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2번만 어떻게 잘 눈 감고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귀신 숭배를 사람에게 장려하는 곳이고, 이미 뭐 백신 사태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봤지만 뭐 그다지 놀랄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들을 뭐 판단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주고, 우리는 확실히 더 그것에 대해서 이런 가증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행하는 이 이중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귀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로잔 대회도 그렇고 WCC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는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뭐 천황에게 막 절을 한 모든 거의 목사들이 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을 정지할 수는 없죠. 어떻게 정지해요? 죽인다는데. 지금 죽이지도 않는데도 그렇지만 정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별돼야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전신이 산산조각 나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키면 안 되니까 나는 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의 숫자들이 많아져서 이 나라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명절이 오면서 강조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야 하는데,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느니만 못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꽉 찬 상태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비워내지 않고 비워낼 마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하게 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척 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깊은 무의식적인 욕구,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음성인 척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분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잘 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적인 꿈과 환상, 이런 비전들을 잘 보시는 분에게도 또 이렇게 마귀가 잘 틈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조언하는 것은 절대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 것.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의지를 다할 것.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잘 미혹하고 속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도 감정이 있으셨어요. 주님도 분노하실 때 분노하십니다.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슬플 때 슬퍼야 하고 기쁠 때 기뻐야 하고 분노할 때 분노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막혀있는 상태로 억지로 이성을 있는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기 시작하면 내 감정, 사사로운 감정들이 있죠. 아주 사사로운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기도를 하게 되면 큰 오류를 이제 맞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소위 듣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잘 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바라는 바. 근데 그것들이 환상으로도 보여지고 비전으로도 보여지고 막 하나님 것도 있고 막 마귀 것도 있고 막 섞여서 막 이게 뭐 그래서 우리는 이 중립적인 자세, 이 인간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전달받기 위해서 성령님께 늘 낮게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참 미련하고 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 청하건 청하지 않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자복하고 정말 엎드려져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에 전복돼서 사라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슬림에 대해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는 무슬림을 원래 원체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호주에서도 무슬림 하도 위험하다 그래서 무슬림 피해 다녔습니다. 무슬림 지역에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슬림 그 지역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집값이 싸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가자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이 있으면 아주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벽을 만들어 버린다. 그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꼬물꼬물 이 뱀 같은 사탄들이 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비울 것,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뭐 하든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갔으면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경청하는 자세로. 제가 블로그에 어떤 분을 얼마 전에 차단했는데, 이분은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그 태도를 보고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에 태도를 보고.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 그 이상한 그 이단의 그런 것들을 막 교주에 막 얼굴을 올려놓고 뭐 이상한 블로그 글을 막 올려놨어요. 뭐 무슨 뭘 교주 얼굴을 찾아보라고 하는 등 이상한 짓거리를 해놔서 제가 이 사람 이단이구나 이래가지고 차단시켰는데, 뭐 다른 아이디로 또 댓글을 써놨어요. 그것을 반대로 조롱한 거라고 합니다. 이런 우스운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단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단을 찬양한다? 그 자체가 참 마귀적인 대답으로 보았습니다. 전. 이단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단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그것을 저만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교만하고 가증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또 구구절절 저는 자신의 감정으로 꽉 찬 주님의 어떤 메시지가 없는 그런 댓글은 그냥 쓱 보고 지워버립니다. 쓱 보고 차단시켜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잠시 이제 그 차단을 풀었는데, 뭐 차단을 풀어서 뭐 고맙다고 이러면서 또 메시지를 남겼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에 하나하나 딴지를 다 걸면서 그것에 대해 다 어떤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매우 견고합니다. 정말 이 부서지지 않는 바위와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경고하고 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곁들여가면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이것은 이해해주지 못하십니까? 왜 이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딴지를 걸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침묵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을 기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침묵하십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즉시 순종하는 자인데, 짧은 뭐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제가 5, 6년 전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날 제 어머니한테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냈었어요. 짜증을 냈었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막 그 신경질 내고 짜증 낸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제 몸속에 어떤 이상을 일으키시면서 배가 정말 뚫어져라 아픈 거예요. 응급실에 갔는데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돌은 아닌데 어떤 그런 돌 같은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래서 즉시 하여튼 아픈 즉시죠. 아픈 즉시 저는 회개를 합니다. 저의 이제 그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또 치시는구나,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회개할 때 전 전심을 다해서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런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호주에서 바로 와서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응급실에 있다 그러니까 놀라서 이제 여쭤보실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 범죄해서 하나님 저를 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완고하고 제 마음이 돌짝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 몸속에 돌을 집어넣으셨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완고하고 정말 딱딱하고 이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즉시 들으셨는데 그 고백을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한 고백과 그걸 타인에게도 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 회개를 받아주시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때 수액을 맞고 있었는데 수액을 맞은 게 되게 양이 많더라고요. 수액을 맞으면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화장실을 이제 가는 사이에 화장실에서 그냥 그것이 어떤 두 개가 있었는데 소변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몸에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액을 맞는 도중에 이제 통증이 사라져서 이제 저는 하나가 사라진지 모르고 있었죠. 그쪽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어느 병원을 가서 지금 여기가 지금 의사진이 없어서 어디를 가서 뭐죠 이렇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체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바깥에 어떤 그런 인공적인 힘으로 돌을 부서뜨려서 나오게 하는 것들 그런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다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더 오히려 잘게 쪼개져서 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그 속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보는데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가 나왔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도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러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은 하지 말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통증이 계속되면 다시 오라고 하는데 주님이 제가 또 다시 교만해질까봐 돌 하나를 남겨주신 거를 느꼈습니다. 제 영적 분별은 그때 정확했습니다. 회개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고하지 못하도록 돌 하나를 남겨두시고 더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둔 상태로 돌려보내시고 결국 저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계속 물을 많이 마시고 겸비하면서 완전하게 사라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일로 다시 병원을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작은 예화지만 우리의 전심으로 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즉시 상달되면 그 즉시 이 문제가 해결되게도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보하기도 하신다는 것. 이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순종, 즉시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경고나 꾸짖음에 토를 다는 것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기 합리화하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복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날뛰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는 것이 많습니다 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두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그런 어떤 그 답변들을 봤을 때 하나하나 토를 달고 또 감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아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떠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어떤 꾸짖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한 간절함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래서 매달리고자 하는 간절함이지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워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사탄이 틈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것은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은 괜찮은데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 어떤 나의 앞일을 놓고 기도할 때도 내가 이것이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것을 난 이렇게 이루고 싶어, 이것이 버려지지 않은 상태로 하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목소리로 변장돼서 바로 코앞에 서 있는 그 상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추모 예배의 가증함과 이 기도를 하기 직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영의 준비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가 오고 꿉꿉한 날씨인데요. 그래도 우리의 영혼의 날씨는 언제나 화창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추석 연휴 주님과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 사사로운 모든 인간들과 또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사사로운 모든 우리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 승리하는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샬롬.